벌써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끊임없이 눈이 내려 만물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새로운 시간이 차곡차곡 내려와 쌓여서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가 무색하게 벌써 옛것이 슬금슬금 기어나와 모든 새로운 것들을 뒤엎어버리고 있습니다. 새해는 새로움을 기대했던 우리의 희망과 기대를 도리어 비웃고 있습니다. 이왕 옛것이 기성을 부릴 바에는 오래된 좋은 것이 기성을 부리면 좋을 텐데 지저분한 옛것이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예감이 안 좋은 것을 보면 올 한 해는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마가복음의 시작은 우리에게 참 좋은 너무나 희망찬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마가복음은 시작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시작은 다름 아닌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니 복된 소식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우리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일 말이지 않습니까? 연초부터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추한 뉴스가 우리의 눈과 귀를 덮고 있는데 이제 복된 소식이 시작됩니다 라는 말이야말로 얼마나 희망찬 말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흉한 소식들 가운데 종종 가슴이 훈훈해지는 그런 좋은 뉴스를 들을 수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이 진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이란 말을 너무나 식상하게 들어왔지만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독특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원도 있지만 성경 외적인 기원을 살펴보자면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과 연관된 말입니다. 당시 어떤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웠기 때문에 그의 출생과 관련 지어서 이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전 세계에 복된 소식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복음이란 단어는 로마 황제의 출생 그리고 즉위 이후에 그 황제가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복음이란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가복음이 시작되면서 복음의 시작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이 세상의 숱한 소식들 중에 지엽적인 한 작은 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는 이 복음, 이 놀라운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훑어보면 잘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한 번도 붙여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등장하고 고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이 시작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직분자들의 사역을 성취하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비로소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의 서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넘어서 이후의 시대를 예견하고 모든 교회가 고백해야 될 내용을 이미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관한 기록인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 자체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겠습니까? 마가는 곧바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활동하기를 시작하셨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성급하다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에 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급한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짧은 복음서이기에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을 빠른 속도로 기록해 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주춤거리거나 머뭇거리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마가가 사도 베드로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복음서에 사도 베드로의 성격이 기인하는 바도 클 것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것이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역시 당시 로마 상황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성격시켜서 그 로마 황제를 신의 탄생이라고 또한 신의 강림이라고 떠받던 시대 상황이 로마 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팔레스타인 출신의 한 랍비가 예루살렘 당국도 결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 부모와 형제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한 랍비가 어떻게 신의 아들이라고 불린 로마 황제보다 낫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버지보다 못하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용어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아버지를 대신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유일하게 보여주는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이죠. 복음서 기자 마가 자신의 구약 인용이 여기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2절과 3절에서 인용된 구약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보다 더 굉장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도무지 믿기 힘든 사실이 이 인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인용된 구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본 구절이 아닙니까?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작년 연말에 살펴보았던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사야서가 아니라 말라기서인데 왜 마가는 이사야의 글이라고 했습니까? 3절의 인용이 실은 이사야서의 인용인데 마가가 2절을 착각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를 모든 선지자의 대표로 내세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에 관해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사자를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직접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약속의 땅에 돌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이미 돌아와 있는데 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장소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방문하시고 심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방하시는 이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될 것이요 또한 표백하는 잿물과 같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소망하는 자들은 구원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준비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보내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등장하시겠다, 친히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이사야의 글이 인용됩니다. 이사야서 2부가 시작되는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것을 예언하십니다. 말라기서는 약속의 땅으로 이미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이사야서는 장차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미래적으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돌아올 그 장면을 생생하게 그리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이들을 맞이하는 환호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분이 오시는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만들어 놓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돌아와야 됩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지금 돌아와야 될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와야 되는데 주님이 돌아오는 길을 준비해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길을 준비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 포로 생활을 하신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자 하나님의 영광도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에 머뭅니다.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수치 가운데 같이 머무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기 영광을 그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치 가운데 같이 머물고 계시는 분입니다. 포로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더불어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라고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더불어 같이 포로 생활하셨고 같이 수치를 당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가는 2절에서 인용된 주의 사자, 또 3절에서 인용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 의해 성취되었다고 3절부터 4절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기 위해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사실로 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굳이 광야입니까? 왜 굳이 요단강입니까? 유대면 안 됩니까? 아니,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시작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5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광야로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요단강으로 나옵니다. 왜 광야로 나갔습니까? 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지난 역사를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다시금 광야 생활로 돌이켜서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지나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 과정을 밟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당시 상황은 선지자 말라기 시대처럼 대적들로부터 단지 정치적인 억압만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상태와 다를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외쳤던 것입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남자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정결의식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죄를 씻는 의미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그들의 죄를 씻어야 한다는 의미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할례도 받아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되고 싶을 때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받고자 했던 것은 자신들이 이방인처럼 취급당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떠나 있어서 이방인처럼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절박하게 느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강력했습니다.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 보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도하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처럼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요단강 도하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재차 진입시켰습니다. 요한은 말씀과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낳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분이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 조금의 유보도 없이 밝힙니다.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제 뒤에 어떤 분이 올 것인데 저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신발끈을 푼다는 의미가 뭡니까?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신발끈은 종이 풉니다. 자기 뒤에 자기의 주인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분의 종이요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는 땅에서 난 존재지만 하늘에서부터 나신 분이 오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과 그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림자에 불과하고 구약의 모든 제도들, 직분들도 그림자에 불과하고 자기 뒤에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모든 일의 성취요, 그 모든 일의 실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좋은 소식을 기대하십니까? 어린 아기를 둔 엄마들에게는 무상교육이 복음이겠죠.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는 노령연금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 복음일 것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취업문이 넓어지는 것이 복음일 테고, 장년들에게는 정년이 늘어나는 것이 복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시작을 아십시오. 올 한 해가 복될 수 있고 새로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계시하셨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직분자들의 직분 사역, 그들이 실패했던 모든 실패 사역을 온전하게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회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끄신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인용해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듯이 언젠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자기 백성을 방문할 것이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신방 오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오심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위대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문장을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새해의 시작에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삼일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 고백할 때에 바로 다음과 같은 문구로 시작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상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과 고통이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성찬은 여러분의 죄악을 고통스럽게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학적인 장치가 아닙니다. 이 성찬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어떤 형벌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상이 단지 희생의 미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에서 단지 희생의 미덕만을 보는 것은 잘못 보는 것입니다. 이 상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은 희생이 아니라 도리어 무능함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왜 죽는다는 말입니까? 왕이 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죽는다는 말입니까? 그것만큼 무능한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지 않는 이들은 이 상으로 나와서 질질 짤고 또 슬픈 표정을 짓는 신자들을 감상적이고 무능하고 열등한 자들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무능 속에 급진적인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는 능력 타령하는 자들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나 또한 요즘에 어떤 강력한 대통령과도 달리 군림하고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왕입니다. 이 자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올해를 액땜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대신해 주신 것을 봅니다. 이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올 한 해는 다른 그 어떤 지식을 쌓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지식을 이 지식과 비교하면 배설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되겠다, 공부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아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아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기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때 바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되십니다. 올 한 해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복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 96장